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들은 모든 꿈을 포기하고 낙향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12 사도에 포함되지 않는 제자들이죠. 아마 고향인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니까 약 12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걸어서 한두 시간 정도 가야 되겠죠. 그때 서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그러죠. 모든 된 일이 무엇일까요? 무덤에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소리를 들었노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가서 직접 보았다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그는 듣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 들은 것을 서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들은 절망했고 또한 낙심했죠. 슬픔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똑같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서로 지금 나누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의적입니다. 부활에 관한 생각은 불신입니다. 15절 말씀, 서로 이야기를 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 두 제자가 걷는 도상에 슬쩍 끼어든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이었을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영안으로는 참 진리도 볼 수 없고 예수님도 또렷하게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눈 가려진 영적 소경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눈은 영적으로 또렷이 뜨고 밝게 분명하게 보는 영적인 바른 시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영적 무지를 깨트려야 됩니다. 영혼의 눈이 멀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게 되죠. 분간하지 못합니다. 영적 어두움에서 혹 지금 내 눈이 가려져 있다면 오늘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두 제자가 서로 도상에서 길을 걸으며 담화를 하게 되는데요. 묻고 답하고 이어지는데 질문을 한 세 가지 하게 됩니다. 17절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쓰더라.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그러죠. 일어난 일들을 대답하게 되는데요. 글로바는 초대교회에 아마 알려진 그런 인물일 겁니다. 엠마오 사건에 대한 증인자 될 수 있죠. 더 구체적인 사실은 글로바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확실하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답해줄 인물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절 질문하죠. 무슨 일이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고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러죠.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예언과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본 사건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여인의 그 사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까지 가서 직접 보았다 하는 근래에 일어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신 사건들을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요. 25절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설명해 주시죠. 25절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는 일에 둔하고 느림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잘하는 것에 있어 성장 속히 이루어야 됩니다. 믿는 신앙이 둔하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즉 여호와는 지식에 관한 열망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 마음은 지금 더디 믿는 자일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더디 믿는 이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시는데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무엇일까요? 자기 영광,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부활을 설명합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26절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십자가 고난을 받고 그러나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자기 영광에 들어갈 분이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선지서와 다른 성경,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표시합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하여 그렇게 다 되어 있음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관한 것이라고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나오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으로 전하는 그 말씀, 설교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을까 싶어 성경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성경을 멀리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임무죠. 이제 아셨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큐티 말씀을 매일매일 보는 것, 이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29절 말씀,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두 사람이 동행하는 이분에게 더 머물러 달라 그러죠. 아직도 이분, 구약을 설명해 주시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초청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초청을 수락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근래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애쓰나요?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기를 힘씁니까? 설교 때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거하도록 강건적으로 여러분의 그 흩어진 마음과 자세를 똑바로 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쓰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는 30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비로소 최후 만찬 석상에서 떡 주시던 때 이 주님이 아마 확 생각났을 겁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도 주님이 이 두 사람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확 기억났을 겁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그러죠. 이 말씀은 16절 말씀과 완전한 대조죠. 16절에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비로소 보인 것이죠. 이만큼 영안의 눈은 소중한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진 것이죠.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구합시다.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눈이 깜깜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운 진리를 경험하게 되죠. 확신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은 확신과 뜨거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자신은 견딜 수 없노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두 엠마오 제자가 초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알기를 힘쓰고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아멘 아멘으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가까이 산다면 우리 속에도 다시 확신과 뜨거움이 활활 타오를 겁니다. 이들은 즉시 회개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였다라고 그러죠. 엠마오 제자는 즉시 깨닫습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탕자가 회개하고 먼 이국 땅에서 다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회개이죠. 갔더니 그게 이미 11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제자에게 달려갔더니 밤에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을 증거합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미 모여 있고 부활을 목격한 경험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시몬은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차례가 오자 엠마오 두 사람도 35절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들도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으로 삽시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안의 눈이 열리고 구속주, 부활의 주님이 확실히 보이게 되고 믿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